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마산동부교회 표가 무엇이죠? 이렇게 아직 잘 모르시네요. 주제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표가 뭐예요? 네, 주님 사랑으로 물들어가는 교회,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는 온 가족과 함께하는 우리 특별 신년 새벽기도를 통해서 6번의 말씀을 나누었고요. 이제 주님 사랑으로 물들어가는 교회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몇 번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물들어갈 때까지 성경에 이 사랑의 본문을 찾아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매주 여러분들 성도들 얼굴 볼 때 조금 물들어가네 라는 것을 좀 이렇게 느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오늘은 이 사랑의 줄에 매여 그 사랑에 물들다, 이 호세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물들다라는 것은요, 쉽게 물드는 게 아니에요. 여기 물에 컵에 물이 있는데 여기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린다고 해서 여기에 뭘 담근다고 해서 물이 들겠습니까? 어떤 그 색깔의 염료에 물들이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이 푹 잠길 때, 시간이 지나면 물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들이고자 하는 그 색깔 염료에 푹 담궈야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접촉을 통해서 물들어가는 거예요. 잠깐 스친다고 해서 물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생을 살펴보면 좋은 친구들이 많으면 그 친구들의 영향을 받아서 잘 물들어가요. 그런데 반대로 나쁜 친구들만 주변에 있으면 나쁘게 물들어가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서 잘 물들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잘 물들어가고 계십니다. 시작. 잘 물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럼 놀라운 건요, 어떤 신앙의 연륜이 아니에요. 내가 10년 믿고 50년 믿어서 사랑으로 잘 물들어 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1개월밖에 안 돼도, 교회 온 지, 예수님 믿기로 한 지 몇 주밖에 안 되어도 늘 예배가 기다려지고 말씀을 읽고 싶고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물들어가는 분들도 너무나도 많아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물들어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두려움의 색으로 물들어 가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사랑의 줄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줄에 매여 있어요. 한번 보세요. 우리는 이 만몬, 이 돈이라는 줄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 절제하면서 주일 예배까지 어겨가면서 이 만몬을 쫓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또 성공을 위해서 내가 성공할 때까지 나는 가정도 없고 여유도 없고 힘도 없다. 그래서 성공만을 위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남들의 눈이 의식되어서 좋은 평판을 듣고 싶어서 여기에 줄에 매여서 또 일평생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많은 줄들은 거칠고 억세고 우리를 숨막히게 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느 줄에 놓여 있는지 얽혀 있는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랑의 줄을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의 줄을 잡을 때 우리는 숨을 쉴 수가 있고 회복될 수가 있고 행복한 삶을 누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억압하는 세상의 줄이 아닌 우리를 살리는 이 사랑의 줄이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언제 사랑하였냐면 어렸을 때에. 여러분, 이 어렸을 때라는 말은요, 스스로 이제 생존할 능력이 없는 아주 유약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조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 주셨어요. 힘도 없고 종살이밖에 안 되는 그 애굽에 종살이가 오는 그들을 그냥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반응은 배은망덕하다라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부르시고 계시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점점 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멀리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우상 앞에 분향하고 있다. 우상 앞에 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기독교 기관 설문조사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가장 자녀에게 들은 말 중에 가장 상처가 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했냐면,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이 가장 상처받은 말이라고 합니다. 기껏 열심히 키워놨더니 안 먹고 덜 먹고 열심히 키워놨더니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는. 여러분, 딱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해주고 건져주고 출애굽시켜주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고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우상 가운데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그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하는데 더 멀리 간다라는 거예요. 더 멀리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철없이 그냥 주님을 더 멀리 떠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면 부담스럽고 뒷걸음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인간은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이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 빛이신 주님께서 오니까 이 죄가 들킬까 봐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이 자꾸 멀게 느껴지시는 분 있습니까? 이 자리에 습관적으로 나와 있지만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 손 잡아주시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혼나는 것 같고 정말 자꾸 뒷걸음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이 죄성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 하려고 하고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우상 숭배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행동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어떻게 해요? 오히려 걸음을 가르치고 팔로 안아주시고 고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걸음을 가르치고 이 히브리어 단어 티르칼티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부모가 아이의 겨드랑이를 잡잖아요. 못 걷는 아기, 아직 돌도 안 된 아기들, 그렇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겨드랑이를 잡고 자,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걷잖아요. 그러면 아기의 표정이 어때요? 울어요? 막 웃잖아요. 왜 웃을까요? 내가 걷네?
내가 걷네? 이런 생각하면서 엄마가 겨드랑이 팔 잡아주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웃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잡았던 팔을 탁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덜썩 주저앉아서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를 네 발로 걸어 나왔다. 가나안 정복 수많은 승리의 전쟁 내가 해서 승리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가 돌아오라고 해도 잘 안 듣는 거예요. 더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는 거예요. 야, 너희 힘으로 광야를 걸어 나왔냐? 너희 힘으로 가나안 땅을 그 수많은 전쟁에 승리했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고 걸었다. 내가 넘어질 때마다 내가 너를 일으켜 주었다. 네가 상처를 입었을 때마다 내가 고쳐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셨을 때 여러분들의 그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연약한 부분들을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자율주행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레벨 5라는 말이 있는데 이 자율주행 레벨 5는요 운전대에 손을 잡지 않아도 된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운전대에 손을 잡지 않고 자율주행하면 손을 운전대에 대라고 자꾸 막 이렇게 글이 떠요. 그런데 요즘 차는 이 잡지 않아도 이제 자율주행이 가능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목적지에 잘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운전을 한 내가 운전을 잘해서 잘 도착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뭐예요? 이 자율주행의 이 수백 개의 센서와 AI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신 역할을 감당해줘서 잘 도착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요 사실 이 요즘 차가 좋아져서 그렇지 예전 같으면 제가 사고 몇 번 냈을 거예요. 왜냐하면 졸음운전하다가 깜빡하고 앞차를 박을 수도 있는데 요즘 차는 어떻게 해요? 자동으로 이렇게 시스템이 브레이크를 잡아줘요. 앞에 차가 있으면.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제가 막 차를 세우고 그런 적도 있어요. 다음부터 제가 운전하는 차를 거의 안 타실 것 같은 분위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세요.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모든 센서를 작동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내가 해서 그런 거라고. 내가 해서 지금 안전하게 도착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날마다 개입하십니다. 사업이 잘 되셨습니까? 내가 해서 그런 거야. 아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사업이 잘 된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잘 관리해서 지금 나는 그래도 아프지 않고 건강해. 아니요, 여러분들이 잘 관리해서 건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지금 건강한 거예요. 어떤 분은 다쳤어요. 막 골절살 당했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 아유 억울해. 아유 운도 되게 나쁘다. 왜 내가 넘어져 가지고 이 다리가 또 부러졌을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저희 교회에도 골절상 당하는 분들이 지금 많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사님 감사해요. 왜요? 아니 머리 다칠 뻔했는데 머리 안 다치고 이 골절 입은 거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께서 보호해서 내가 이 정도 다쳤다는 이 믿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은혜를 모르고 그냥 철없이 신앙생활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죄를 짓고 또 우상 숭배하고 또 값을 치르고 또 데리고 왔는데 또 죄를 짓고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자꾸 멀어지려고 하고 자꾸 도망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어떻게 붙들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말 안 들을 때 우박을 통해서 천둥 번개를 통해서 강압적으로 이끌어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그 세 가지 사랑의 법칙이 나옵니다. 사랑의 방식이 나와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계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첫 번째, 하나님은요 강요하지 않으세요. 억지로 하지 않으세요. 설득해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오늘 표현의 4절 말씀에 앞부분에 보면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 여기서 사람의 줄, 사랑의 줄은 같은 거예요. 동등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당시 농경사회에서는요 이 짐승들을 잘 데리고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콧줄에 코를 뚫어서 이렇게 끌고 가잖아요. 그래야 말 잘 들어요. 소나 말이나 이 콧뚜레를 통해서 끌고 갑니다. 때로는 억센 밧줄을 묶어서 채찍으로 강제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줄, 이 사랑의 줄은 억지로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따뜻한 사랑, 어떤 인격과 인격을 대하듯이 이 인간관계의 따뜻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는 줄이에요. 이 사람의 줄, 사랑의 줄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노예처럼 대하지 않으세요. 짐승처럼, 기계처럼 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자꾸 멀어지려고 하고 자꾸 세상 줄을 잡으려고 할 때도 하나님은 기다려주세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만 좀 죄에 뒹굴거려라. 그만 좀 시커멓게 변해가지 말고 사랑의 줄을 붙들고 사랑으로 물들어가라 라고 늘 우리를 향해서 외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막 벼락을 치시거나 막 혼내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선지자를 보내세요.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그게 뭡니까? 성경이 성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환경을 통해서 주변 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드럽게 우리에게 사인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이게 무슨 일이지?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인을 묵상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설득하시고 자발적으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의 줄, 사랑의 줄, 사람의 줄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이솝 우화 가운데 이 바람과 해라는 이야기 아시죠? 어떤 나그네가 있는데 이 바람과 해가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저 나그네의 옷을 먼저 벗기는가 할래? 그래서 이 바람이 쉽지 뭐 해서 막 이 강력한 태풍을 막 불어일으켰는데 이 나그네가 어떻게 해요? 옷을 더 여미는 거예요. 막 더. 그래서 실패했어요. 그래서 해가 어떻게 해요? 햇볕을 따스한 햇볕을 막 계속 쫙 쬐어주니까 이 나그네가 어떻게 해요? 좀 덥네 하고 옷을 확 벗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강제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따뜻한 사랑의 햇살을 날마다 비춰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율법과 공포는 차가운 바람 같아서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지만 은혜와 사랑은 따뜻한 햇빛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깨달아야 되고 이 하나님께서 늘 비춰주시는 이 사랑의 줄을 꼭 붙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의 줄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마음이 열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는구나, 내 말을 들으시는구나, 응답해 주시는구나 라는 교감이 생겨요. 교제가 생겨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닫혀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억지로 끌려가는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따뜻한 사랑의 줄에 감동하여 날마다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덜어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여러분, 노란 색깔로 표시되어 있었죠? 다시 한번 노란 색깔만 읽을게요. 시작.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이 멍에를 벗기다, 이 원어를 살펴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그들을 들어 올려서 나의 뺨에 닿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이런 거예요. 농부가 하루 종일 소에게 멍에를 지워서 막 일을 시켰어요. 소가 참 피곤하겠죠? 집에 돌아와서 이 주인이 소의 멍에를 탁 벗겨내고 소를 탁 끌어안으면서 볼을 맞대고, 아이고 우리 소 수고했어, 너 때문에 농사 잘 될 거야, 이렇게 격려하는, 이해가 안 되시나요? 사랑하는 자녀를 번쩍 들었어요. 번쩍 들고 얼굴을 막 부비는 거예요. 아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애기, 이런 거라니, 이런 거. 우리의 목에 있는 이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래서 우리는 이 따스한 하나님의 이 접촉, 하나님의 스킨십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물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자리, 예배 자리. 아니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 예배를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따스한 사랑을 느껴야 되거든요. 음성을 듣거나 내 손 잡아주거나 내가 회복되네, 와 나에게 막 기쁨이 샘솟네, 예배 들어올 때는 막 인상을 팍 쓰고 죽을 마시고 소망도 없었는데 예배 드리고 나니까 막 힘이 생겨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짐을 덜어주시고 참된 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 예배를 목숨 걸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이게 참된 우리의 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의학 용어 중에 캥거루 케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캥거루 케어가 뭐냐면 이제 요즘 이게 아기들이 너무 빨리 태어나요. 5개월 만에 태어나기도 하고 7개월 만에 태어나기도 하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돼요. 인큐베이터에. 그런데 옛날에는 인큐베이터가 없었어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의사 선생님이 얘기해요. 이 아기 가망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어떤 엄마가 아기를 가슴에 올려놓은 거예요.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듣고 엄마의 따뜻한 피부 온도가 느껴져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요? 아기의 이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면역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존율이 높아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의학적으로도 캥거루 케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혹시 지금 오늘 교회 오면서 너무 멍에가 무거워서 숨쉬기 힘드셨던 분 계십니까? 아니 새해 들어서 또 힘든 일이 찾아온 거예요. 경제적으로 손해보고 사기당하고 너무 힘들어요. 미래가 너무 불안해요. 소망이 없어요. 자녀 문제 때문에 너무 머리가 아파요. 질병이 찾아와서 멍에가 나의 목을 조르고 있어요. 숨쉬기가 너무 힘들어요.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 분들 계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힘내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친히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친히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의 멍에를 풀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번쩍 들어서 뺨을 맞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저 높고 높은 하늘에서 야 너희들이 올라와, 왜요? 우리는 못 올라가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뺨을 맞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는 주님의 그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물들어가게 되고 주님의 그 사랑과 온유가 우리에게 물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자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삶이 바뀌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선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따뜻한 이 뺨에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따뜻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아무 경험 없이 그냥 가지 말고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초등학교 학생이 서울 갔다 왔대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서울에 보니까 안개가 쫙 꼈더라. 근데 그 안개가 아니고 뭐예요? 뭐 황사, 뭐 미세먼지인데 이 어린 나이에 서울 갔는데 이 안개가 꼈다 그러고. 여러분, 저는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 한 3, 4일 동안 태양빛을 못 본 적이 있어요. 이 황사, 이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3, 4일 동안 그냥 우중충 잿빛 색깔로. 그래서 사람 마음이 어떻게 돼요? 막 다운되고요. 이게 뭐 이런 날씨가 왜 이러지? 정말 안 좋아요. 호흡도 곤란하고 뭐 남산이 안 보여요. 태양도 안 보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잿빛으로 가득 차서는 되겠습니까? 세상의 줄을 이제 내려놓으세요. 만몬의 줄, 명예의 줄, 음란의 줄, 비교의 줄, 이런 세상의 줄을 내어놓으시고 사랑의 줄을 붙들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명예가 권력이 있어도 진정한 쉼은요 하나님 앞에 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또 세상의 줄을 꽉 붙잡았네요. 이제 다시 손 붙잡습니다. 주님 손 붙잡습니다. 사랑의 줄 붙잡습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몸을 굽혀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마지막 부분,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이 먹을 것을 두었다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제가 새한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나는 그들에게로 몸을 굽혀 먹을 것을 주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를 내려주시고 또 어떤 표현을 써요? 몸을 굽혀서 먹을 것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양이 있는데 먹을 것을 줄 때 우리가 키가 크잖아요. 양은 저기 아래에 있고. 그럼 먹을 것을 서서 주면 어떻게 좀 이렇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릎을 꿇어서 그 높이에 맞춰서 먹을 것을 주면 잘 먹는 거죠. 제가 예전에 그 패밀리 레스토랑인데 메드포 갈리라는 곳이 있어요. 시간이 꽤 오래됐죠. 여기 뭐 이렇게 몇 번 갔는데 한 번은 탁 갔는데 종업원이 와서 거의 무릎을 꿇다시피 하는 거예요. 앉아 있는데. 그래서 뭘 주문하시겠어요? 물어보는데 너무 감동이에요. 와, 내가 뭐 시킬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주문하러 와서 탁 자세를 높이더니 눈높이를 맞춰서 주문하시겠어요? 막 웃으시면서. 너무 감동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실 때 어떻게 해요? 눈높이를 늘 맞춰주세요. 야, 너에게 필요한 게 뭐냐? 라고 그들에게로 몸을 굽혀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손만 내밀면,
말하면 주시는데 우리는 자꾸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멀리하는 거예요. 세상 줄이 좋아요, 쾌락이 좋아요, 만몬이 좋아요, 명예가 좋아요, 음란이 좋아요, 도박이 좋아요, 마약이 좋아요, 알코올이 최고예요. 막 이 줄만 붙잡고 멀어져 가는 거예요. 멀어져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낮추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하나님보다 우상을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 하지만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늘 우리 옆에서 눈높이를 맞춰서 언제 나를 부르려나, 언제 나를 찾으려나 늘 우리 곁에 동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방식이에요. 우리만 잘하면 돼요. 우리만 돌아서면 돼요. 우리만 나를 바라보고 있는, 머리를 굽혀서 허리를 굽혀서 우리를 보고 있는 그 하나님께 눈을 맞추고 손을 뻗으시면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높이까지 낮아지신 분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배고픔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19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엘리야가 이세벨이 무서워서 탈진했어요. 저를 그냥 죽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야 엘리야야, 방금 얼마 전에 내가 갈멜산에서 그 승리를 내가 맛보게 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야단치지 않았어요. 야단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기를 원하고 번아웃되어 있는 그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시며 먹이셨어요. 천사들을 보내어서 어루만져 주셨어요. 일어나 먹어라. 일어나 먹어라. 허리를 굽히셔서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서 야, 다시 일어나야지, 다시 회복되어야지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무서운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올가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줄로 우리를 대하심을 오늘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멍에를 벗겨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뺨을 맞대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몸을 굽히셔서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2026년도 한 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사랑의 줄을 꼭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욕망의 밧줄, 중독, 파멸로 이끄는 그 모든 음란, 더러운 것들의 그 줄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사랑의 줄을 굳게 잡고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평안으로, 영원한 안식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의 줄에 푹 잠겨서 세상의 모든 줄을 과감히 끊어내시고 올 이번 한 주간도 이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색깔로 물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